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시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보자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걸렸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요 예수님에게 매우 각별하고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더 초호준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이때는 지금 유대 베다니에 살고 있지만 아마 어렸을 때는 나사렛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자란 것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럴 수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오라고 마르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급히 보냅니다. 그 당시에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에 있었고요. 예수님도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계시던 베다니와 나사로의 집 베다니는 다른 곳입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대 지도거든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나사로 집 베다니예요. 베다니가 두 개예요. 여기 보면 베다니라고 써있죠. 여기 베다니 인 주다. 그죠? 유다의 베다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페레아 지방에 여기도 또 베다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베다니 비욘드 조르단 써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계셨던 거예요. 바로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약 30에서 40km 정도 됩니다. 40km면은 며칠 길이죠? 빨리 가면 하루길. 그런데 제가 방위 훈련소 조교로 있었어요. 훈련소니까 훈련병들 데리고 행군을 가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40km입니다. 40km 행군을 해요. 몇 시간 걸리냐면요. 10시간 걸려요. 10시간. 걷는 시간만 10시간. 그러니까 이 30km, 40km면은 젊은 군인이 하루 종일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 백리길이에요, 한마디로.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하루 길로 갔을까, 이틀 길로 갔을까, 이거를요. 사람이 죽어 가는데 하루 길로 갔겠죠. 아마 이거는 무리하면 하루 길이고 약간 천천히 가면 이틀 길인데 아마 위급하니까 아마 하루 만에 갔을 거예요. 하루 만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심하게 병들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그걸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 메신저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메신저 듣게 하셨을까요? 못 듣게 하셨을까요? 들었겠죠. 그러면 메신저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겠죠? 예. 예수님께서 너 먼저 가라. 난 나중에 갈 것이다. 했을 겁니다. 그 메신저는 가요. 메신저는 또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빨리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메신저가 딱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그러면 예수님보다 이틀 먼저 왔겠죠?
예수님보다. 예수님보다 2, 3일 정도 먼저 왔을 겁니다. 그때는 벌써 나사로가 죽었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신저가 헐레벌떡 왔는데 벌써 초상이 난 거예요.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상중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근데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예수님께 갔던 메신저가 돌아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유, 이미 우리 오빠 죽었는데 뭘 하고 말 안 걸었을 것 같으세요? 걸었을 것 같으세요? 그건 모르죠. 아마 말을 안 걸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뭘 하시더냐. 메신저도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벌써 죽은 걸 봤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예수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잖아요.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신 예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게 되니까 메신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전했을 수도 있죠. 그건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메신저가 이 얘기를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빠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미 죽었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틀렸나? 예수님이 틀렸나 봐. 예수님이 요번만큼은 틀리셨나 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걸 더 깊이 캐물으면 왜 예수님이 낫는다고 했는데 우리 오빠는 죽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지만 이걸 서로 토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속으로 의문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나버린 거예요. 사흘도 아니고 나흘.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그냥 살 길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일반 사람들도요. 죽었다가 분명히 숨이 끊어졌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는 몇 번 우리도 요새도 들리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살아났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는 많이 있죠. 엘리야도 죽은 사람 살렸고 엘리사도 죽은 사람 살렸고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를 살렸고 야이로의 딸도 살렸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은 직후에 살아난 사람들이지 나흘이나 된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건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뛰어나가서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도 갈 수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마리아는 삐진 게 분명해요. 많이 토라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르다는 뛰어나갑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서 하는 첫 얘기가 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말할 걸 아셨겠지만 예수님이 좋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는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병든 사람 또는 방금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려도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은 못 살릴 거라는 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물론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뭔가 주님께서 뭔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듯한 말을 하지만 이 말이 예수님께서 다시 내 오라버니를 살려줄 거라는 기대의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후에 마르다의 행적을 보면 마르다는 절대로 나사로가 살 것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도록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큰 어떤 위로를 주시겠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는 한참 있다가
마지막 날 때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또 상징적인 얘기도 아니죠. 비유적인 얘기도 아니죠. 있는 그대로의 얘기입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마르다는 받아들였어야 해요. 하지만 마르다는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난 건 저도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서 가장 모범 답안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라버니는 살았습니다 하면서 기뻐 춤을 췄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유, 마지막 때는 살겠죠. 마지막 때는. 결국 뭐냐면 그 마르다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단 한 번도 못해요.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마르다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뭐라고 또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하고 그럼 우리 오라비가 죽어도 살겠군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또 믿음의 대답을 못하고요. 그냥 애매한 대답을 해요. 동문서답을 합니다. 분명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한마디로 아멘은 했어요. 아멘은 했는데 아멘의 내용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아멘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얘기를 해요. 주는 그러시듯이요. 뜬금없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믿는데 우리 오빠가 살 거는 안 믿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면서 탈락. 너는 탈락. 가서 다른 후보 데리고 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시험에서 떨어져 갖고 다른 후보자인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마리아한테 가서 야, 선생님이 너 빨리 오시래.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는 그 말에 그 실망감으로 삐져서 앉아있던 그 마리아가 벌떡 일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예수님께 삐져 있는 분 있으세요? 우리 살다 보면 예수님께 삐지는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께 삐지는 경우. 예수님께 삐져갖고 예배도 잘 안 나가고 기도회도 잘 안 나가고 말씀도 잘 안 읽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삐져서 앉아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셔 라고 말할 때 벌떡 일어나 나가야죠.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감동적인 것은 예수께서 마리아가 올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마르다를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십니다. 이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오기까지,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맞으러 오기까지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오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멈추겠다. 이거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은 서서 가만히 계실지도 모릅니다. 삐져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지 뻔히 알면서도 안 오고 집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멈춰 계십니다. 안 오시면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셔요. 근데 마리아도 와서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느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 믿었던 마리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귀를 쫑긋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들었던 마리아조차도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불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별로 안 좋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나 마르다마저도 예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비통히 여겼다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말이 막 달려가다가 어떻게 돼요? 콧김이 푹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말 코로 콧김이 푹 나오는 것처럼 코에서 말이 콧김을 내뿜듯이 분노를 터뜨리면서 내면에서부터 강하게 터져오르는 분노를 표출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예요. 바로 이 심령의 비통히 여겼다. 이 비통히 여겼다. 난 말은 다른 말로 주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셨다는 얘기인데, 이 똑같은 헬라어가 어디 쓰이냐면요, 나병을 치유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셔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할 때 그 엄히 경고했다가 할 때 그때 쓰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더니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버럭 내면서 그거를 입고 쏟으면 어떻게, 그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야지 하면서 가룟 유다가 분노를 터뜨릴 때도 요 단어가 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신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분노하신 이 분노의 대상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도 죽음 앞에서 무력한, 죽음에 매여 있는 이 인간들의 현실에 대해서 아마 분노하셨겠죠. 그리고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주님 분노하셨겠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마저도 믿음이 없는 현실, 바로 이 믿음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주님은 아마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왜 도대체 죽음에 묶여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죠, 우리는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근데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요, 지금 몸 바깥에 내 앞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근데 왜 우리가 죽음에 묶여 있어야 합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는요, 나사로의 부활도 아직 못 봤고 예수님의 부활도 못 봤으니까 그렇게 반응했다고 쳐요.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도 봤고 예수님의 부활도 봤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삐져가지고 실망감에 젖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분노를 터뜨리던 것보다 얼마나 더 강한 분노를 우리를 향해서 터뜨리겠습니까?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봤는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는데, 우리가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다면 이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님 코에서 콧김이 팍팍 나올 정도로 분노하실 만한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분노하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놔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돌을 옮겨놓으라 라는 말했을 때 마르다가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무덤 근처에 갔더니 벌써 돌로 막아놔도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래서 난처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한테 사실 부드럽게 말하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놓으라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때도 마르다는 어떻게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서 옮겨놔야죠. 마치 이 장면은 뭐랑 똑같냐면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아멘 하고 가서 먹을 걸 줘야죠. 떡 5개 들고 가서 첫사람 주고 떡 5개 다 주고 물고기 2개 주고
7명까지, 7번째 사람까지는 주고 8번째 사람까지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께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면 아멘 하고 가서 줬어야죠. 어린아이처럼. 마르다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멘 못하고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냄새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거, 냄새나는 거 그건요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명령에 토를 달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본 사람들은요 반드시 알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예수님은 틀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헌을 하시거나 실수하신 적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과 행동에는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마르다가 이걸 알았더라면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그냥 아멘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토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황색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혼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 그랬잖아 라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돌을 옮깁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 앞에서 아시다시피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죠.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도 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생각하셨겠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귀에 그 소리가 들려요. 기나마 나와라 라고 부르는 게 들려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죽음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와라. 어디서 나오라고요? 죽음 가운데서. 근데 나올 상황입니까 지금? 죽어서 문드러져서 썩고 있고 온몸은 충칭 감겨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선포에 나사로는 나옵니다. 어쨌든 이 주님의 이 위험에 가득한 명령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사로가 부활하긴 했는데 수족은 배로 동인 채로 있고 얼굴은 수견에 쌓여 있습니다. 뭡니까? 분명히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아직도 죽음의 흔적들, 죽음의 그늘들에 묶여 있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던 사망의 흔적들을 칭칭 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로 끝나지 않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까지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 생명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돌을 옮긴 사람은 누구고 풀어놓은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했죠? 사람들이 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돌을 옮기고 풀어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실 때 우리도 정말 우리 주변의 모든 묶인 사람들의 묶임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여기서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상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직후의 사건들은 뭐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고요. 땅이 진동해서 바위가 터져버렸고요. 무덤들이 열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에 무덤은 열렸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어쩌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요. 그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됐죠, 여러분.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은 며칠 됐을까요? 일주일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 달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였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활이요 생명이신지, 예수님 안에서 이 꿈틀거리면서 역사하시는 생명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있죠. 자꾸 제가 더 초호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더 초호준 보면서 상당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누구죠? 도마의 애인이 죽어요. 예수님이 안 살려줘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딱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일단 시즌5가 끝났고요. 시즌6는 올 하반기에 나온다는데, 아마 시즌6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열리면서 그 도마의 애인이었던 그 여자도 살아나는다는데 제가 한 표 걸겠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였죠? 응? 라마가 아마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났어. 도마와 상봉을 하고, 아마 라마 만나러 가느라고 예수님 오셨을 때 도마가 빠져 있지 않았나.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을 때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무장해제돼 가지고 자기가 붙들고 있던 사람들의 죽음까지 무덤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생명력. 그 놀라운 생명력.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어디 세워지죠? 골고다에 세워지죠? 골고다가 뭔 뜻이죠? 죽음의 상징 해골. 해골 꼭대기에 십자가가 박힙니다. 마치 죽음의 권세에 비수를 꽂듯이 해골의 곳 언덕 머리 꼭대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비수를 꽂으시고 죽음을 부숴버리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호산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로 말미암아 부수어진 죽음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나오신 거죠.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했으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자던 성도들의 부활까지 그들도 다 일어나서 나왔겠습니까? 고린도전 15장 20절이 그때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도들이 나와서 돌아다닌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신화도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 사실로만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실체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로만 남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내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인지는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아멘으로 영접하지 않고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비유로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아멘.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어떤 거는 물론 상징으로 비유로 풀어야 할 것도 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을 상징과 비유로 푸는 것과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둘 중에 주님께서 뭘 더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와 같아야 천국 간다 그랬습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가죠. 어린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상징으로 비유로 받아들여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제 조카가 있는데요. 얘가 어떤 국어 시험보다 지금 요 문장에 중심 단어를 쓰시오 그랬어요.
중심 단어를 쓰라고. 그랬더니 얘가 답을 그리고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가 왜 중심 단어냐 그랬더니 선생님 보세요. 정 가운데 있잖아요. 정 가운데 중심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비유로 상징으로 받을 것도 있고 문자 그대로 받을 것도 있지만 모든 말씀을 비유와 상징으로 받는 것과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는 것과 주님이 뭘 더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왜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걸 자꾸 비유와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문자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했는데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비유와 상징으로 받아들여요. 처녀 이스라엘이구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 처녀가 뭔가 처녀 이스라엘 우리가 상실했던 꿈을 새롭게 갖게 돼서 그 꿈을 실현하는구나 이렇게 비유로 해석한다고요. 근데 처녀가 진짜로 잉태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진짜 창에 찔리고 진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자꾸 상징으로 봐서 그래요. 마르다처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았으면 이루어질 것을.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새겼다. 일부러 나귀 새끼 끌어오라고 하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령과 함께 문자가 적고 받을 것과 비유와 상징으로 할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만 그것이 애매하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비유와 상징인 것도 있어요. 그죠? 손 잘라버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있지만 이것이 비유인가 문자적인 건가 애매할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로만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오늘날 내 삶에 실제로 부활과 생명으로 역사할 것인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나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현재 여러분 앞에 계신가요? 주님이 현재 여기 계신가요? 현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근데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면 안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현재 내 앞에 계신데 2000년 전에나 부활하신 예수하고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4일 전에 계셨으면 4일 전 예수를 바라고 있어요. 현재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데 지금 우리도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도 살리셨는데 지금은 안 하실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만 인정하고 지금의 예수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2000년 전에나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저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이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능력으로 현재 지금 여기 내 앞에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부활은 죽은 성도들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겠죠.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얘기하듯이. 그렇듯이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우리는 아직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현재적 부활은 사뭇 다르게 다가옵니다. 죽음이란 게 뭐죠?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걸 의미합니다. 생명은요?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직 육체의 목숨이 붙어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현재적 부활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부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부활이 되겠죠.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런 직설적인 현실적인 말씀을 자꾸 미래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돌려서 받지 마십시오. 조용기 목사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간대요. 수많은 병자들 위해 기도하면요, 부자하고 지식인은 기도해도 죽어버린대요. 근데 가난한 사람하고 무식한 사람은 기도하면 다 살아난대요. 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부자들과 지식인들은 기도해도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부잣집이면 아이고 장례 준비해야 되고 하면서 가신대요. 근데 가난한 자, 무식한 사람은 기도해주면 다 낫는데요. 그리고 부자나 지식인들은 자기가 누워가지고 목사님 나한테 와서 기도해 주셔야지, 이런 자세로 기도해 달라고 한대요. 근데 가난한 자, 빈자는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든 목사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기도받으려고 달려가려고 노력한대요. 참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가난한 자, 무식한 사람들은 왜 살고 부자와 지식인은 왜 죽죠? 그 이유는 뭡니까? 누가 어린아이 같이 믿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산다 하시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다 하시면 서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받으실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받으실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린 받아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지금 내 속에 있으십니다. 고로 나도 언제나 부활이고 나도 언제나 생명입니다. 내 안에서는 사망이 조금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는 생명만 역사합니다. 라고 어린아이처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모든 영역들이 이제 하나님과 새롭게 연합하게 될 것이고요. 단절되었던 영적 감각들이 부활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기도가 잘 됐는데 기도가 죽은 분들, 오늘부로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요새 은사가 안 나타나신 분들, 오늘부터 그 은사가 배가 돼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체념하고 포기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산소망으로 부활의 열매로 되살아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죽었던 꿈들이 다시 살아나서 내 삶을 이끄는 역동적 사명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체념했던 것이 다시 살아나요. 나사로의 죽음의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완전히 체념했어요. 하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돌려주십니다. 아브라함도 75세가 됐을 때 애 낳는 걸 완전히 체념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삭을 부활의 생명으로 주십니다. 오늘날 아직까지도 애를 원하는데 애를 안 낳는 모든 분들도 체념할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죽었던 태가 살아나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땠어요? 옛날에 꿈을 많이 꿨어요. 그죠? 뭐 볕단이 절하고 별들이 절하고 했어요. 여러분, 노예 신분으로 깜빵에 갇힌 채로 뭔 그 꿈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한낮 일장춘몽에 불과하시려니 하고 완전히 체념하고 있던 요셉에게 주님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애굽의 총리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어땠습니까? 이거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죽자 했는데 죽기는커녕 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게 받은 사명이 뭔가 사그러진 것 같아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그러졌던 사명들, 사그러졌던 꿈들, 이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욥을 보면 어떻습니까? 욥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재산 다 없어지고 애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고 체념한 욥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뭘 주십니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대요. 여러분의 죽었던 꿈과 소망도 갑절으로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는 어떻게 됐죠?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자녀는 2배로 주지 않고 그냥 똑같이 7 아들과 3 딸을 고대로 줘요. 단 뭐가 다르냐? 옛날에 있던 딸들은 별로 안 이뻤던 모양이에요. 근데 새로 받은 딸은요, 욥의 딸보다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더라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내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나사로를 묶고 있던 그 수의, 그것이 풀어놓아 다니라 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죽음의 그늘들을 오늘 다 부러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꽁꽁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밧줄이 불탄 삼갓집 손에서 떨어졌다. 오늘 여러분을 묶고 계시는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 사망의 묶임이 있습니까? 미루지 마시고, 오 주님 미루지 마시고 지금 여호와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결박이 지금 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결박이 풀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임하면, 즉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멍에가 부러지고 결박이 끊어지죠. 하지만 그렇게 결박이 부러지고 멍에가 부끄러지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삼손이 적군을 1000명이나 죽였듯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것이 끊어지는 것을 끊는 게 아니라 마귀의 머리통을 부수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가운데 묶어있던 모든 멍에가 부러지고 결박이 끊어지면요, 그 즉시 나를 묶고있던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머리통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병에서 놓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병 걸린 자를 해방시킬 수 있는 마귀의 머리통을 부수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을 믿으면 내 사업뿐만 아니라 남의 사업까지 살려주시는 분으로 주님께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패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을 믿으면 내 자녀를 넘어서서 남의 자녀까지 살리는 여러분들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성익 집사님이 돈을 많이 벌으셔서 우리 교회가 학교라면 학교하는 모든 재정을 대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일거리가 없어서 집에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 김성익 집사님 모든 재정적 폭삭이 다 풀어져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후원을 우리 교회가 하는 학교에 후원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결박을 끊듯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갑자기 결박이 풀어지듯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의 영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 부활이 역동적으로,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오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의 모든 죽었던 것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망했던 것들을 되돌리시고 포기하고 체념했던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생명생교회 안에 부활이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의,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생명으로 역사해서 지금 나를 살리고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원하는 자들을 다 살려내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원하는 모든 자들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도 살렸고 바울도 살렸습니다. 주님 죽은 자들을 베드로도 바울도 살렸는데 우리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도 더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살리게 하옵소서. 그들도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들도 안진병이를 일으켰는데 우리도 문둥병자를 고치고 우리도 안진병이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죽어있던 모든 은사들 오늘 다 살아나게 하셔서 모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모두 다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틀거림에 일어나서 모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잠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거룩한 성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잠자고 있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감싸고 우리 인생을 감싸서 생명의 역사를 이 세종시와 이 열방 가운데 던져낼 수 있는 그 귀한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해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